사람은 손으로 많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모자랄 경우에 손이 모자란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슨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내 수중에 있다, 내 손 안에 있다 이런 말도 하죠. 많은 사람 중에 대표로 뽑혀서 어떤 대회에 나가는 사람을 선수라고 하는데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죠. 선수는 가려 뽑은 손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이제 그만 중단하고 관계를 끊을 때에는 손을 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손은 그 사람의 행동을 대표하고 상징합니다. 사람의 손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예술가의 손은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화가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가가 연주를 하고 작가가 글을 쓰는 것이 다 손으로 합니다. 목수의 손은 집을 짓습니다. 농부는 그 손으로 농사를 짓습니다. 현대인이 한시도 손에서 떼지 않는 스마트폰을 할 때도 대부분 손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손은 선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손은 자녀를 보듬어 안습니다. 반면에 칼을 든 강도의 손과 같이 사람을 해치는 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초대교회가 겪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 안에 우리는 세 종류의 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의 손이 있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해하려 했다, 해치려 했다. 그래서 헤롯의 손입니다. 근데 우리가 헤롯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헤롯 왕이죠. 우리 지난 성탄절에 그 동방박사 스토리 채원이가 아주 잘 낭독했을 때도 거기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왕이 참 오래도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 가셨을 때 죽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장에. 그래서 그러면 이 헤롯은 또 누구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명 나옵니다. 적어도 6명 이상이 나오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일이 기록된 복음서에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 교회 시대의 역사인 사도행전에도 또 나옵니다. 이름은 같지만 서로 다른 헤롯들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의 배경을 좀 공부한다 생각하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 헤롯들에 대해서 오늘 잘 정리를 해보는 기회도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헤롯은 바로 아까 말한 예수님 탄생 시 그 유대 왕입니다. 다른 헤롯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역사가들은 흔히 대헤롯 혹은 헤롯 대왕이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는데 헤롯 같은 인물에게 대왕이라는 말을 붙이는 걸 좀 싫어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헤롯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여러 다른 헤롯들의 그 맨 위에 선조나 마찬가지죠. 헤롯 가문에서 최초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즉 가이사 아우구스도 시대의 유대 지역의 왕입니다. 본래 혈통은 원래 이두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그렇지만 로마 권력자들의 그 권력자들과의 관계를 최대한 활용해서 왕이 된 인물입니다. BC 40년경 로마 원로노로부터 사마리아, 이두메, 유다, 갈릴리 땅까지 모두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유다의 왕으로 책봉되었습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두메 족속인 자기가 왕권 가진 것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이제 의식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좀 잘 보이려고 성전 증축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본래 의심이 많고 잔인한 성품이기 때문에 포갑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린 면도 있습니다. 특히 자기 권력에 대해서 위협이 된다 싶으면 아주 무자비하게 대처했습니다. 친족이나 심지어 혈족까지도 죽여버릴 정도였습니다. 예수님 탄생 무렵에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태어날 아기가 왕이 된다는 말에 그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동방 박사들이 다른 일로 고국에 돌아가 버리니까 그들에게 물음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로 그렇게 잔혹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그 헤롯이 죽은 후에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가하셨을 때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으로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친족들이나 신하들이 악마의 병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끔찍한 병이었다고 하죠. 어쨌든 그가 죽은 후에 그 이스라엘 전 영토는 세 아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한 15 정도 되는 그 아들, 딸들 가운데 세 아들이 나라를 이제 분할해서 다스리게 된 것이죠. 헤롯 아켈라오가 사마리아와 유대 이드메 지역의 분봉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의 요셉이 애굽에서 돌아왔다가 아켈라오가 다시 왕이 되었다는 말 듣고 이제 나사렛으로 가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데 그 왕입니다. 이 아켈라오도 폭정을 너무 일삼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유다 백성들의 탄원에 의해서 10년 만에 폐위되고 그래서 그 지역은 총독의 직할로 그렇게 로마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 총독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도죠. 두 번째 헤롯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안티바스.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의 분봉왕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못베어 죽게 한 그 왕이고요. 누가복음 14장,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칭하신 그 대상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3장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예수님의 출신이 갈릴리 지역인 것을 알고 아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사건을 좀 자기가 피하려고 그러면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로 보내라 하고 헤롯에게 보낸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다시 또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헤롯이 안디바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 그래서 사도들의 설교에 예수님이 헤롯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삼분할한 영토의 지역을 또 다스린 세 번째 아들은 빌립이라는 헤롯인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빌립이죠. 이 빌립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한 그 인물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서에 기록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과 애초에 헤롯 왕과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인데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헤롯은 최초의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왕인 헤롯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2대 3대 내려온 것이죠. 아까 위에서 소개했던 안티바스냐 아켈라오 빌립 같은 그 나라를 다스렸던 세 왕들이 아니고 또 다른 아들인 아리스토불이라고 하는 아들에서 난 그 아들이 오늘의 헤롯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기록합니다. 카리큘라가 로마 황제가 되는 데에 그 과정에 많은 공을 세워서 그 보답으로 AD 37년경에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임명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략 AD 44년경에 일어난 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2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쯤에 가면은 이 왕은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신으로 그렇게 추앙하고 환호하는 것을 그대로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런 이제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적 자료들을 보면은 아마 이 뱃속에 넣었던 이 충 종류에 의해서 어떤 병을 일으켜서 심한 복통에 휘달리다가 갑작스럽게 의문사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한 명 더 나오는 헤롯이 있는데 사도행전 25장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동석했던 아그리파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에는
아그리파 2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탄생할 때의 그 헤롯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증손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는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지요. 바울이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복음을 변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왕입니다. 자, 이제 헤롯에 대해서 정리를 좀 여러분이 하시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그 교활함과 잔인함이 가장 자기의 조부인 헤롯 왕을 닮았다고 하는 인물입니다. 로마의 카리큘라와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호 아래 유대의 왕위를 지켰는데 그의 큰 관심사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런 그가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절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특별히 구분한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요. 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또 12제자에 들지 아니하지만 초대교회 지도자 가운데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특정하게 구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이고 그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성격이 불같아서 예수님께서 부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여주셨던 그분입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일을 자기가 그렇게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마땅히 좋아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체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옥에 가두었다가 그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도 처형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7일간 계속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유대법에 따르면 어떤 재판을 하거나 처형하는 일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베드로를 잡기는 했지만 처형은 못하고 옥에 가두어둔 것이죠. 절기가 끝나면 처형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군인들로 하여금 엄중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보면은 4명씩 4패가 교대로 이 감옥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 헤롯이 손을 들어 이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손은 무엇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악을 행하는 원수의 손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손입니다. 선을 핍박하는 악의 손이요, 자기 목적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정의를 짓밟고 약자를 억누르고 탄압하는 악한 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에게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 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을 두씩 짝지어 전도를 내보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리떼와 같은 늑대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이나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실로 초대교회 이래로 기독교의 역사는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는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교회와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미혹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도로 다니며 삼킬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권력을 우상으로 삼는 자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혹은 이용하거나 혹은 탄압하거나 하는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행한 일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는 모든 권력자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의 손에 의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생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막 시작된 어리고 약한 초대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2사도 중 한 분인 야고보가 순교했고 이미 이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처형을 당하게 된다면 아직 제대로 기반을 다 갖추지 못한 교회는 무너지고 어린 신자들은 그야말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말 위기가 닥쳐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든 상황은 극도로 어둡고 심지어 절망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깊은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작은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교활하고 잔인한 헤롯이나 무장한 군인들에 대항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 손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헤롯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의 손에 맞서는 교회의 손, 성도의 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위기에 처한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자기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세상적인 힘은 없었습니다. 또는 누구에게 부탁하고 도움을 받을 만한 그런 세상적인 배경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망이 없고 사방으로 에워싸이고 자신들은 아무 힘이 없는 그때에 성도들은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5절 말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12절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후이죠. 그리고 여기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행하신 그 장소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까지 백신 문도가 모여서 기도하던 바로 그 집입니다. 그곳에 가니까 어떻다고 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이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무기, 강력한 무기를 손에 잡은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무기입니다.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할 때에 성도는 손을 들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에, 성도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그림으로 보면 여기 각자 자기의 무기를 휘두르며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두 진영, 두 그룹, 두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헤롯의 핍박, 로마의 권력, 지하 감옥과 무장 군인들의 철통 같은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손이 있습니다. 기도의 손입니다. 세상은 손을 들어 권력을 움켜쥐고 그리고 그것을 휘두릅니다. 세상은 손을 들어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행군할 때에 광야에 사는 강하고 사나운 부족인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갑자기 후미의 가장 약한 무리들을 향해서 사납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어서 떠나온 아주 연약한 무리들입니다. 이렇게 사납고 강한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급히 모집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울 때에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시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그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양팔을 붙잡아 주어
그 손이 끝까지 내려오지 아니하게 하여 마침내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왕도 없고 강력한 군대도 없는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작한 블레셋 군대를 멀리까지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 이름하여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도하는 자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은 엘리야가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 대결할 때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려 할 때에 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3년 가물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엘리야에 응답하셔서 또 비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도의 무기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할 때 기도의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또 세상이 핍박이나 방해의 손을 들면 성도는 기도의 손을 들어 승리해야 합니다. 세상이 손을 들어 권력을 휘두르고 악을 저지르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괴롭힐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손을 들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손을 들어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어게 갇힌 베드로를 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보라, 6절을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러니까 무교세가 이제 끝나기 하루 전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처형하려고 벼르고 있는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얼마나 이제 철저하게 그를 결박하였습니까? 두 쇠사슬로 매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군인 둘이 양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지키고 있다 그 말이죠. 꼼짝할 틈이나 있었겠습니까? 거기다 또 보면은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랬습니다. 아예 2중 3중의 그러한 이제 경비입니다. 쇠사슬이 두 겹이죠. 양옆에 군인이 딱 붙어 있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4명씩 4패가 교대로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따라 나오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갑니다. 9절에 보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생신 줄 알지 못하고 이것이 환상인가? 내가 환상을 보는가? 꿈을 꾸는가? 그랬다는 거죠. 그만큼 현실적으로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0절에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 마지막 쇠문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기도할 때에 막힌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맞서, 세상의 손에 맞서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을 막힌 것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손으로 표현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애굽에서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신명기 26장 8절에 보니까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손입니다. 시편 17편 7절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또 시편 60편 5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렇게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건지시고 인도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에 이사야 41장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요 능력의 손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기도의 손을 들 때에 그 손을 붙잡아 주시는 응답의 손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자비와 권능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병든 자를 어루만지사 고치시는 치유의 손, 신유의 손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시는 긍휼의 손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까지 싸매시고 어루만지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보호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신 내 아버지께서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손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진정 강한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가는 사람입니다. 마귀는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세상은 손을 들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며 괴롭힙니다. 그때마다 성도는 손을 들어 기도할 것입니다. 악한 자의 손이 괴롭힐 때에,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할 때에, 어디 하나 빠져나갈 가망이 없을 때, 그리고 내게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기도의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응답하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